여러분, 백정교회를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대 역사 가운데 백정교회가 있습니다. 그 백정교회는 무어 선교사님이 담당하던 교회입니다. 무어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오셔서 또 평생을 선교하시다가 저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선교자 묘지에 묻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백정들에게 호패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백정들이 그 시대 가운데는 호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 때에 외국인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가장 낮은 계층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신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원래 이 무어 선교사님은 양반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 백정 마을에 박아무개 씨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당시 백정들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그냥 박지성을 가진 아무개 이런 식으로만 불리고 있던 때입니다.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무어 선교사님은 같은 선교사님이었던 재중원 의사인 에비슨 선교사님을 데리고 그 백정 마을을 찾아갑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은 놀랍게도 그 당시에 재중원에서 고종의 주치 또 이렇게 황실의 주치 의사 역할을 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시의가 백정 마을에 나타나서 정성껏 치료해서 그 박아무개 씨가 중병에서 낫게 됩니다. 너무 고마운 박아무개 씨는 이 무어 선교사님이 사역하던 교회에 나갑니다. 그런데 당시에 양반들은 이 평민들하고도 또 상민들하고 또 백정들하고 같이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백정이 교회에 나오니까 무어 선교사님에게 요구합니다. 저 백정을 교회에서 내보내달라고. 그런데 무어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똑같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면서 그들은 모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양반들이 다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이 백정 박아무개 씨는 자기 때문에 다 떠난 것을 알고 미안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는 백정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정 교회가 됐는데요. 나중에 그 양반들이 이제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웠었는데 나중에 두 교회가 합치게 됩니다. 양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또 배우고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서 두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처음 장로를 뽑는데 누가 됐는지 아십니까? 누가 됐겠습니까? 그 박아무개 씨가 장로가 됐죠.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도 양반들과 백정들은 같이 있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살던 곳입니다. 이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살던 곳을 컬러니라고 하는데 로마와 도시로서는 대등한 지위를 지닙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아시아에 아무리 큰 도시가 있어도 로마와 대등한 권리를 지닌 그런 컬러니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격으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에 이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올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옵니까?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도 옵니다. 우리나라 그 양반들이 있던 교회에 백정이 들어왔듯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빌립보 교회에 함께 있게 된 겁니다.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그 문화적인 차이를 다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군대 교회를 아십니까? 우리나라 군대에도 교회가 있는데요. 군대 중에 조금 큰 교회, 그러니까 이런 조그마한 부대가 아니라 연대나 어떤 사단급 그런 큰 교회를 가면 병사들은 주로 주일날만 왔다 가고 그 교회에 이제 수요 예배나 또 금요 심야 기도회나 저녁 예배나 이 예배를 늘 지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그 간부들, 그러니까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들과 또 이 사관, 그런 분들이 그 예수 믿는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 만약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제 정리하러, 설거지하러 모였는데 여기 사단장님 사모님 계시고 연대장님 사모님 계시고 중대장, 대대장, 또 소대장님 사모님들도 있고 또 이 주임 원사, 또 중사, 하사, 모든 계급의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설거지를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셔도 아시는데 상상한 대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계급이, 남편 계급이 높으면 그 아내들도 막상 그런 어떤 일들을 잘 하지 않고 그런 부분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남편의 계급에 따라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는 일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됨을 누리고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는 것이 복음의 기적입니다. 오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의 차이와 계급의 차이와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내어놓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 이 계급 간의, 계층 간의 이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 부대교회 가운데서도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또 사단장님 사모님이나 연대장님의 사모님이나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온전하게 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나가서 솔선수범해서 굳은 일들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가장 큰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겁니다. 제가 섬기던 서울광염교회에서는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면 교육자들이 다 나와서 그 모든 그날 모인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하고 청소하고 정리하는 걸 교육자들이 다 합니다. 교회에 따로 사찰 집사님이 없습니다. 그냥 교육자들이 그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육자들이 몸소 그 청소를 다 하는 것을 보고 온 교회가 하나 되는 힘이 있는 겁니다. 교회 사찰 집사님이 따로 있을 때는 어느 각 방마다 좀 어지럽혀지거나 정리가 안 된 거 있으면 누구에게 가서 얘기합니까? 사찰 집사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찰 집사님은 마음이 힘들어지죠.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각 방문을 잠그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워낙에 사람들이 또 어디 지저분한 걸 보면 사찰 집사님한테 다 얘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찰 집사님이 교회 방문들을 다 잠그고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열어줍니다. 피아노까지 다 잠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가서 피아노를 치면서, 집에 피아노가 없으니까 교회 가서 피아노를 치면서 좀 찬양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다 청소를 하고 분리수거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방마다 어려운 걸 볼 때마다 목사님 이거 치우세요, 그 말씀을 안 하셔요. 스스로들 치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점점 더 하나 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교회 하나 되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아무리 교회가 선한 일을 해도 하나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김 집사님하고 이 권사님하고 한번 부딪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김 집사님이 선한 일을 하러 어디 가서 구제 일을 열심히 하면 이 권사님은 어떻습니까? 팔짱을 끼고 저 위선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게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하나됨이 깨지고 나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이 온 교회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귀 여기며 살다 보면 누가 아주 자그만 일을 하나 해도 서로 같이 박수 쳐주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의 거룩은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룩,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서 이야기하면서 한 개인의 거룩과 공동체의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거룩은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 개인의 거룩입니다. 공동체의 거룩은 하나됨이 공동체의 거룩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다툼과 나눔과 분열입니다. 어디든지 그 공동체 가운데 다툼과 나눔과 분열이 생겼다. 그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싸우고 갈라지고 분열되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어느 공동체가 하나 되고 있다면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싸움과 다툼과 분열이 없다면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싸우는 거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싸우기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하게 된 데는 사단의 역할이 큽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 마음에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 사단에게 미혹되고 속아서 싸우고 분열하고 그런 일들을 했지만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장성하여 믿음의 분량에 장성한 자가 될 때 우리는 싸움과 다툼을 멀리하고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 하나됨에 있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다른 것 없어도 하나 되기만 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뒤에서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 이거 절대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된 일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 마음에 담고 늘 하나 되어 사랑하며 존귀 여기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은 그는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인데, 높은 지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이 인간의 같이 여길 수조차 없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 갑의 위치에서 을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권력을 가졌을 때 다양하게 이쪽에 대해서는 내가 갑의 권한을 갖기도 하고 이쪽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갑이다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갑의 위치에 섰을 때는 항상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무시하거나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행사하거나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최대한 써서 나를 높아지게 만들려고, 나를 돋보이게 만들려고 사람들이 힘을 씁니다. 내가 이 정도의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의 일은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의 마음은 뭐냐면 갑의 위치에서도 을처럼 사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내 권리로, 내 권력으로 상대방을 좌우할 수 있지만 도리어 그 상대방을 섬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가 갑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위치지만 오히려 을처럼 섬기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야 할 일인 것을 봅니다. 근데 막상 갑의 위치에서 을처럼 섬기다 보면 마음에 드는 두려움은 뭐냐면 이것이 끝없이 이렇게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할 때 누가 알아봐 줄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먼저 누가 알아봐 줄 것인가?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봐 주십니다. 내가 갑의 위치에서 갑처럼 명령하고 군림하지 않고 을처럼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걸 알아봐 주십니다. 또 내가 이게 지속될 것 같은 마음, 내가 이것을 한번 섬기기 시작하면 끝없이 섬겨야 될 것 같은 그 마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고 또 섬길 때 하나님이 결국은 높여주실 겁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사회 가운데 갈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갑과 을, 서로 내게 조금이라도 권력이 있으면 권력 없는 사람들에게 내 권력을 보여주면서 내 권력을 사용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 그것이 서로 간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이 사회 안에 그래 나도 권력을 잡고 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게 아주 조그마한 권력이 있어도 그 권력을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섬김의 자세로 나가는 사람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섬김받을 위치에 있지만 도리어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등,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등은 이 세상의 평등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각 사람에게 똑같은 키, 똑같은 지적 능력, 똑같은 환경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에게 다른 환경을 허락해 주십니다. 각각에게 똑같은 환경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 가운데 모든 관계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어 나가던 관계가
또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또 죄와 욕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관계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것으로 다 똑같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지적인 능력도 다르고 그 사람의 성격도 다르고 할 수 있는 일도 만들고 다르고 손으로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이 조금 더 가진 사람이 조금 더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함은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똑똑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모든 사람은 다, 또 정상적인 사람이나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존귀함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지닌 능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을 똑같게 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이 다 다르지만 그 가운데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능력의 차이를 메우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강한 사람이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과 같이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누군가에게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보다 더 약한 사람, 나보다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을 늘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을처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갈라지고 무너지고 분열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낮아서서 섬길 때에 어느 정도 섬기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 하신 것처럼 죽은 각오로 나 자신을 내어놓고 섬길 때에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신을 내어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났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 말한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인이라 시인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때 내가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명령하고 내가 권력을 내세우고 내가 내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오히려 내가 가진 힘으로 섬기고 낮아지고 할 때에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하나됨을 이루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낮아진 여러분을, 스스로 낮아진 여러분을 내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실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합시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일을 기대합시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입니다. 내가 낮아져서 섬길 때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얼마나 그것이 크고 기쁘고 큰 감격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높아지겠다고 아둥바둥할 때는 내 힘으로 높아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섬길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가운데, 남편의 아내 가운데 누가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예수님을 높이셨듯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셨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셔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겁니다. 우리가 그걸 기대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는 자존심과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는 교만과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을 다 내어놓고 낮아져서 섬기고 또 섬기고 섬길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높여주실까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